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데 가장 오해가 많은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데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 같고요, 가장 이것이 중요한 줄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다 사랑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사랑에 대한 오해, 실패, 실망, 아픔,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장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과 관계, 가정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6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관계가 성공할 수 있는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2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내가 당신의 인생의 로또야? 하나도 안 맞아. 결혼할 때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하지만 결혼 후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런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가정에 그리고 많은 관계의 현실은 실망과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의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걸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절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도 제 삶에도 그 어떤 것보다, 목회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랑의 관계는 배우자만의 관계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우리가 믿는 서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지, 왜 사랑 가운데 아픔과 실망이 많은지, 왜 사랑이 쉽지 않은 것입니까?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사랑의 관계에 실망과 상처가 많은 것입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을 다 원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사랑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위해서 투자하지도 않고 그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노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서로의 차이점이 있을 텐데, 살다 보면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그 서로의 차이점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시도하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대학 수능 시험을 위해서는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젊은 남녀는 그저 40분, 50분이면 끝나는 결혼식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돈도 투자하면서 결혼식 후에 평생 살아야 하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준비하지 않는 시작부터가 모래성과 같은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죠. 그저 사랑하니까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그런 기대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흘려 일하지만 사랑하는 자식의 고민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식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녀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 것인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저는 가장 성경의 주제는 사랑의 주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6주 동안에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책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면서, 여러분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그런 책을 읽어보겠습니까? 또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나 부모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셀 모임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이 이번 6주 기간 동안에 성장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저는
사랑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한다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떻게 만나서 살다 보면 되겠지, 요행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위대한 의지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못할 수 있어도, 다른 것은 좀 모자라도,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 사랑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왜 사랑이 선택입니까? 첫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입니다.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사랑하는 것은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하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하는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왜 명령하셨을까요?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한다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선택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랑하고자 선택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일어나고 싶으셔서 일어나십니까? 야호! 오늘도 그냥 좋은 날이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십니까? 저 같으시다면 안 일어나고 싶은 날도 정말 많을 거예요. 정말 피곤하니까 안 일어나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런데도 여러분 일어나시죠? 왜 일어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어나서 직장 사업장에 가셔야 되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들의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은 감정도 느낌도 아니고요, 사랑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랑은 우리 마음의 의지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사랑해야 되니까 아침에 벌떡 일어나듯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죠. 6월 첫 주에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실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한국의 하나로 교회라는 탈북하신 목사님이시고, 특히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처음 미국의 여러 곳에 오시는데 또 친구 목사님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저희 교회도 오셔서 이제 주일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만남의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탈북자 청년들을 여름 동안에 미국에 뭐라고 할까요? 견학 비슷하게 보내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셨냐면, 같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족인데도 이 탈북 청년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고 적응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계시는데 1년에 두세 명의 청년들을, 탈북자 청년들을 필라델피아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한 2달 정도를 지내면서 어학 연수도 하고, 그리고 2달 기간 동안에 교회 성도님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도 하고, 또 사업장도 방문해 보고, 또 청년들과도 같이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이 탈북 청년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 한인들이 정말 용기 있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챌린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는, 마치 이방인과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 와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한국에 돌아가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열심히, 아니 같은 동족인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민자들도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겠냐, 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유학생들은 미국까지 와가지고 자기 언어도 아닌데, 회화도 힘든데 영어로 강의를 듣고 리포트도 써내고 연구도 하고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도 대단한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 여러분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와서 저희 아버님도 호주머니에 50불 들고 미국 오셔가지고 정착하셨는데 대단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왜 우리가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 팔자고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왜 포기합니까? 아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아니 날마다 그런 선택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이 선택인데 또한 사랑은 노력이 필요한 선택입니다. 사랑하자, 사랑하라, 이 명령은 그냥 한 번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한 번 내리는 선택이 아니라, 결혼할 때 한 번 사랑하니까 결혼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헤어질 때까지, 죽음이 가눌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가꾸어진 정원을 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가꾼 것이죠. 정원사가 없는 정원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데 하물며 여러분 그냥 될 리가 있습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정원이 어디 있고, 여러분 그냥 성공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희생하고 가꾸고 노력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정,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사랑의 관계라면 얼마나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필요가 필요할까요? 사랑의 관계에는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 성장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의 관계가 잘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 자체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과 사랑의 관계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관계에 들어가면 저절로 사랑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넓은 아량의 사람이 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성숙함의 변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노력은 배움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서 아이스 브레이커로 게임을 할 때 이런 게임이었어요. 부부의 게임이었는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나, 이런 게임이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10가지의 질문이에요. 10가지의 질문. 질문이 뭐냐면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답을 쓰고 안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아내가 지금 사용하는 칫솔의 색깔, 뭐 이래가지고 10가지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 너무나도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그 게임에 동참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속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충격적인, 그 10가지 질문에 제가 맞힐 수 있는 게 2-3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구나.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배우자가 사용하는 칫솔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거하고 지금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의 예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시겠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 아닌가, 이것도 오해고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오해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추측하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편입니다. 남편. 그래서 아내들의 가슴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지? 그래서 어느 상담책에는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배우자를 배우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우자를 배우자. 아니,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배워야죠. 서로 알아가야죠. 그러니까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배워가는,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관계에서도, 서로 형제자매의 관계에서도 좀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6주 동안에 저는 이 주제를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언어가 나의 언어구나, 내 배우자의 언어구나, 다른 사람의 언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꼭 이번에 책을 구입하시기를 권면하겠습니다. 평소에 책 우리 많이 안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받은 이 안내서 보면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보면 다음 주까지 내가 뭐를 읽어와야 되겠구나, 미리 숙제로 읽어오세요. 다음 주에는 사랑의 언어 가운데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이게 사랑의 언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론을 포함해서 여러분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안내지안에 보면 실천 사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고 다음 주까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숙제를 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 말씀,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내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해 볼까? 책을 읽고 스스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서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와 가족과의 관계, 또한 셀 모임에 참석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내가 오해했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배움과 성장의
그런 기회가 이번 캠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입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택입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끝으로 사랑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러고 그래 너희들 잘해봐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그 명령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약속이에요?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배우자가 사랑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잘못해도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잘못해도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모델 되신 하나님. 사랑의 모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사랑이 있으면 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메말라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부요함이 바뀌어졌잖아요. 그 가득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랑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주부가 닥터 크레인을 찾아왔습니다. 목사요 상담가인 닥터 조지 크레인에게 나는 내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혼할 뿐만 아니라 난 내 남편과 이혼하면서 난 최대한대로 내 남편의 마음을 상처 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까. 닥터 조지 크레인이 그 부인에게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2달 동안이나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야,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남편을 칭찬해주고 고마워요, 정말 잘했어요,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모든 일에 남편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정말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졌을 때 폭탄 선언을 하라는 거죠. 난 너 싫고 이혼하고 싶어.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요. 집에 가서
마음은 없지만 정말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상하게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누고. 그런데 얼마 지났는데 이 부인이 다시 오질 않는 거예요. 2달 후에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전화한 거예요. 이제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전화를 받은 그 부인은 이혼이요? 아니 내가 왜 이혼합니까? 아니요, 우리 이혼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가짜로 한 사랑의 행위도 결국 자신을 변화시켰고 남편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사랑은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 사람조차도 변화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왜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짐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선택을 이유와 막론하고 그 선택을 내리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고 이해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랑에 대해서 실망과 후회가 많았던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사랑의 선택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그냥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또 포기하고 또 상처받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오늘 저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줄 압니다. 신목사야, 너 나 사랑하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러면 너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 너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면 너 사랑하고자 그 사랑의 선택을 내려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